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은 달아나면 쫓아오고 용기를 가지고 마주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문, 프롤로그,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은 원래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는데요. 질문을 던지는 장입니다. 문화와 종교와 시대를 따라서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적 논의들을 다루어요. 딱딱하고 어렵겠죠. 그러나 잘 견디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2부에 가면 성경을 통해서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답하죠.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두루 섭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3부에 가면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실제 고통의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프롤로그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입니다. 분명한 두 가지 현실이 있죠.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가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보통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깊숙이 자리 잡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처럼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내가 아닌 남들에게 혹은 빈곤층에게 그것이 아니라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어하는 거죠. 또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로 뽑아서 사회 체제를 바로잡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작가 어네스트 베커는 인생이 비참한 면모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형태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도로 큰 두려움이 분출되는 근원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늦추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높은 관심사가 이 죽음을 늦추려는 시도이지만 그래서 운동을 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유방 교형 검사를 하고 그 밖에 무슨 수를 써서든 사람들은 영생에 도전하고 싶어 하죠.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든 파악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정을 향한 난사가 아니라 대상을 설정해서 정확한 한 발을 사격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격수. 이 저격수는 죽음의 실체를 살벌하리만큼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대다수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죽음으로부터 분출되는 이 고난 앞에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고통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머릿속에는 회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 곁에 다가서 보셨습니까? 그들 곁에 다갔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향한 혐오의 불길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목격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던 거죠. 곤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에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뿐 아니라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짙어집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이거나 아니면 고난의 현장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지금 당장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는 이들은 거기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도덕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반면 당장 고통과 역경에 소나기에 붙들려서 신음하는 사람은 현실을 철학적인 이슈로 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철학적인 자세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 중대한 질문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뜨겁게 달아오른 풀무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풀무는 요즘의 용광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용광로에 적절히 녹인 물질은 모양을 빚고 정제하고 순도를 높여서 근사한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설명하는데 이만큼 훌륭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이 맞서서 믿음으로 견디면 더 훌륭하고 강건하고 고귀한 성품과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악으로 악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악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어둠과 죽음의 빛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풀무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질 거예요. 잘 견디시고 2부에 가면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고난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 3부로 가면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경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풀무불 속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인물이 그들 곁에 나타났죠. 불구덩이 속에 셋이 아니라 4사람이 있는 것을 본 구경꾼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줄 알았던 사형수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개념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일대 사건입니다. 인간이 겪은 불처럼 뜨거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고통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고난을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견디면 더 훌륭하고 강건하며 고귀한 성품과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